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었습니다. 다사다난하다는 말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2016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테러와 끊이지 않는 가난과 기아, 범죄들은 일일이 다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편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을 끝내고 2018년을 맞는 그 시점에서도 또 한 번 똑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다사다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 사탄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탄의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일이 많고요, 어려움이 많고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사다난한 건 그냥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역사는 발전한다고요. 역사가 발전한다면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실까요? 그래도 우리 어릴 적이 정도 많고 좋았다. 매년 이렇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한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발전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원이 아니라 종말로 가는 직선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나 또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2016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시계가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류에게 큰 재앙인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바늘이 오후 1시를 가리키다가 지나가면 그 다음날 다시 오후 1시를 또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하지 못했던 일 내일도 할 수 있구나. 똑같은 시간이 또 오니까. 그렇지만은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죠.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직선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반복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시계는 어떨까요?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으니까 80년이라는 시간에 해당하는 모래 시계를 주고 그 모래 시간을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밑에 있고 남은 시간은 위에 있겠습니다. 물론 그 80년을 다 산다는 보장도 없죠. 하지만은 동그란 시계보다는 확실히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얼만큼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계를 침대맡에, 책상 위에, 직장에 이런 모래시계를 둔다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나쁜 신이 각 사람에게 죽을 날짜를 알려줬어요. 정확히. 근데 그 영화에서 죽을 날짜를 정확히 안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허무한 모습이었습니다. 맨날 며칠에
죽는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다른 친구들은 아직 살 날이 남아있죠. 그 죽음을 맞겠다고 하면서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은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티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과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 영화가 현실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죽음의 날짜가, 시간이 다가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생각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죠. 살려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고 입고 자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일단 벌죠.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면 왜 사는지 모르니까 가장 확실한 일이 뭐죠? 내가 내 몸으로 느끼는 쾌락이에요. 이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쇼핑도 하고 파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심지어 마약도 하면서 가장 확실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막상 다가오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허무한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백질로부터 인간이 우연하게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라요. 우연히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어요. 모르니까 웃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시간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의 간절함을 담으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을 들은 요한이 또 간절함을 담아서 말합니다.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지금 2016년이 막 끝나고 2017년의 시작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종말,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럴 때 세상은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받을 세상에 연연하고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로 끝이 납니다. 그것을 미리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유황불을 내리심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이제 한번 넉넉히 즐거이 살아보자.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집을 불사르고 그 창고를 불사르고 그리고 네가 즐긴다는 그 시간이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달리 표현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라고 속히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같이 해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가족의 의미가 바뀌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 아내가 이 땅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새로운 가족, 천사와 같이 혼인도 안 하는 하늘 가족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웃고 웃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이유에서 잘됐다 웃고 세상적인 이유에서 못됐다 울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에 맞게 웃고 웃어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건들을 매매하는 비즈니스, 여기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비즈니스를 붙들지 말아라. 없는 자같이 해라. 무슨 쓸 물건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며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때로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자기 시대에는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투자 정보를 얻었는지 강남이 개발되고 분당이 개발되고 판교가 개발된다는 말을 어떻게 알고 땅을 미리 사다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그 땅을 사놔요. 정부에서 도시계획이 발표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실감이 안 날까 봐 저기 H마트가 생겼는데 H마트가 거기 생길 줄 알았다면 미리 주변에 상가를 사놓던지 장기간 계약을 해놨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국 식당을 하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믿고 확실한 데에 확실하게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데 빛의 아들들은 지혜롭지 못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투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땅을 사세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하늘의 부동산을 사두십시오.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속히 오신다고만 하셨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다굴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방법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까? 잠자는 사람도 있죠. 깨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 오겠다, 9월 1일 날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똑같은 마음 갖고 행동할 텐데 어떤 행동입니까?
2020년까지는 좀 즐기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5년 바짝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을 맞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바짝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대학 후배가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자녀를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에 입대했어요. 이 군대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자녀가 넷이는데 어린데 이 어머니 군인에게 이라크로 파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6개월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들과 대화할 때 하는데 샤워할 때도 총을 옆에다 두고 샤워를 해야 되는 게 이라크의 명령입니다.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라크에서는 샤워할 때도 옆에 총을 두고 해요. 이것이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항상 옆에 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뭐가 더 있냐.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다림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닌 것이 능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이 기다림은 반드시 능동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 끝날에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를 잡아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시한부 종말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급하니까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가 어포인먼트를 그때 잡았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건방진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인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다음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인내라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딸을 보면서 우리 인내야, 인내야 하고 부르면 우리는 인내를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내라고는 손인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분이 딸을 낳으셔서 인내라고 이름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듣고 24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꿈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다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던져졌죠. 이 던져졌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 편에서 그네를 붙잡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공중으로 3바퀴, 4바퀴를 회전한 다음에 저쪽에서 그네를 타고 오는 고개사의 팔을 딱 붙잡으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공중고개를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쪽에 고개사가 회전한 다음에 저쪽 고개사의 팔을 바라보면서 팔을 가서 붙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개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붙잡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회전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 손을 쭉 뻗어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 던져진 상황에서 저쪽 고개사가 붙잡아 줘야지 안전하게 넘어가지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다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안나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던져줬어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쭉 뻗고 붙잡아 주세요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상황에 던져진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던져진 존재로서 손을 쭉 뻗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면서 공중에서 회전도 해야 되고 공중에 몸을 날려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인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동산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